찬송가 3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하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광야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믿음 없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먼저 기도에는 승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전쟁에 나갈 때에 주께서 보낸 곳이 어디든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구를 하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 이전에도 자기 백성의 전쟁에 종종 관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정군사 318명을 이끌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4개국 연합국과 싸움을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또 다윗이 독립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의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전쟁에 다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로채려고 할 때 결코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전쟁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일 때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영적 전투의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또 직장과 가정이라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살아가는 현장,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우리는 매 순간 살면서 주님이 내 삶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 여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우기에 앞서서
성전을 향하여 잠깐 몸을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 몸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몸 한번 딱 돌리는 거 이거 2시간? 아니 이거 2초면 됩니다. 2초면 몸 돌리는 시간. 근데 이 잠깐의 이 찰나의 시간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승리를 내 삶에 가져오는 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찰나의 행동, 2초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찰나의 행동으로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에는 회복이 따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리 말하죠.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해서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그쳐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 기도하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제 다음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지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또 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혼이 안 날 수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혹 우리가 범죄해서 전장에서 패하고 사로잡혀 가거나 망할지라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자기들의 안전을 마치 보장해 줄 것인 것처럼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참 심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항상 거기에 계실 거야.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서 경거망동하고 또 정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 우상을 짝하여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했던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고 성전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전이 마치 요새고 방패고 피난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을 걷어갑니다. 우리의 참된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하신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화를 자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든 기도가 강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을 구원하셔서 친백성 삼으신 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또 간구를 합니다. 5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언약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주의 기업 삼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언약에 기초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례한 기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증거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급하게 내 기도 제목들 구하고 싶은 것들 다다다다다다다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딱 붙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만 가지고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바다에서 정말 쪽배 같은 내 힘으로 이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가겠다 하는 그런 무모하고 교만한 행동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뭔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이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크게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크게 보는가. 그래서 전쟁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당장 급한 불 끈다고 막 전쟁을 향해서 내가 그 전투의 현장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고 한시가 급하다고 뛰어 들어갈 건가? 아니면 그 전에 잠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손같이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을 향하여 다 우리의 눈을 드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2초면 됩니다. 2초면 주님 돌이켜 딱 기도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고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딱 무슨 일을 해나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 범죄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가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있고 이 망망대해 같은 정말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표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인 것으로 알고 주께서 응답해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성전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동안 오래 준비하였던 전도축제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을 초청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무슨 일 생겼다는 그런 연락 없도록 주여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께 나와 돌이켜 예수 믿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 생명 낳는 아름다운 소리,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세례 주는 복된 소리 들려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2부 3부 새가족들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단회적으로 한번 교회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